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대빵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면요, 저는요, 밥은 시원찮게 먹어도 잠자리는 좋은데 자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좋은 호텔을 잡아주셔서, 그래서 저는 밥은 뭐 국수 먹어도 괜찮고 라면 먹어도 괜찮고 햄버거 먹어도 괜찮은데 잠은 좀 편한 데 자야 돼요. 그래야 이 피곤이 풀리거든요. 의사가 저보고 8시간에서 10시간을 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4시간 자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참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런데 그 대신 완전 숙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나서에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여기 이제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일치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뻔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편협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그런 선입관념 때문에, 고집 때문에, 또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게 자꾸 통밥을 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쪽으로 기우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의하기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맞추는 걸 순종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돌이키는 것을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나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를 펼치면 4개의 그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림,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이 그림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1장을 피면 1장에서 아주 그림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장 3절이죠. 1장 3절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그림을 하나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얘기들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2장을 피면 또 하나의 그림이 딱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4절의 그림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기배 속에서 기도하는 그림이 거기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나와 있죠. 우리는 그 장면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 중에 3장을 피면 아주 또 하나의 그림이 선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3장 3절입니다. 자, 3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고개를 들으세요. 그리고 날 봐요. 오늘 크리머 하프 하시는 분들이 참 예쁜 분들만 골라다 앉힌 것 같아요. 황 목사님. 이야, 아주 빼어난 미인들만 쫙 앉아가지고, 제가 가만히 봤더니요, 찬양도 예쁜데 손놀림이 참 예쁘시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았던 분은 어디로 가셨나? 급해서 가셨나? 손놀림이 참 제일 예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분, 이거 손이 다 예쁜데 근데 어디로 가셨나?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요나가 니느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달려가는 요나의 모습이죠.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서 보면 4장 5절인데요. 5절 한번 읽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자 시작. 예, 다 읽었으면 고개를 드세요. 예, 주저앉은 요나를 보게 됩니다. 다시 또 주저앉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오늘 이제 이 두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재활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요나, 못된 요나, 제 맘대로 살아가는 요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명령을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요나를 재활시킵니다.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거든요. 순종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손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풍랑을 동원해서 선장의 입을 통하여서 큰 고기를 준비해서 그에게 명하여서 삼켜라 토해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순종시켜가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먼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재활 프로그램은 대성공입니다. 요나가 순종합니다. 자, 요나가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우양가축은 물론이요 사람은 물론이니와 우양가축까지 다 그 음식을 선포하고 회개해서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순종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붙들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멘. 순종은 내 몫이에요. 나는 순종하면 돼요. 그 배우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순종은 내 몫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결과,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 내가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내 품에다가 안겨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엄청난 순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에 거뜬히 해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도장을 하나 딱 찍어줬습니다. 무슨 도장이죠? 이제야라고 하는 도장을 하나 딱 찍어줬습니다. 이제 내가 너 믿겠다. 이제 내가 너를 믿는다.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장받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라고 하는 도장을 탁 찍어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거라. 또한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안겨주시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프리미엄까지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내 몫이지만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나는 소빵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대빵 축복 주신다. 믿어지십니까?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했더니 부자 되고, 순종했더니 치료받고, 순종했더니 넘치는, 보세요.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다음 허기졌을 때 예수님이 3, 4, 5 짝을 앉아서 앉히게 한 다음에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배부르기도 부족한 양식이지만 명령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다 배부리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도 이 역사는 우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이론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맞지 않지만 주님이 던지라고 하니 내가 순종하고 던집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의 배까지도 가득히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 바다도 그 바다요, 그물도 그 물이요, 사람도 그 사람이요, 기술도 그 기술이요.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배도 그 배요, 그물도 그 그물이요, 바다도 그 바다요, 사람도 그 사람이요, 기술도 그 기술입니다. 그런데 언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 씻는 울 밑에선 봉숭아처럼 내 모양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언제는 그 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이웃 배까지 가득 나누어 줄 수 있는 놀라운 대빵 큰 은혜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순종의 역사와 불순종의 역사는 백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우리 앞에 도래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순종이 이렇게, 나는 순종하면 돼요,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30배도 주시기도 하고 1000배 만배도 주시기도 하고,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1000배나 많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병마도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남한자군의 문둥병이 물러갔지만은 내 질고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경을 헤맨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병실에 차석해서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장로님,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폐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제자가 찾아가서 함께 들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그를 부둥켜 안고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더니요, 폐암이 났어요. 물론 폐암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낫더라니까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웠어요. 순종은 내 몫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요나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키워고 요나를 순종하도록 만들었더니 니느웨 성이 뒤집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요나가 기쁨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다시 매맞을까 두려워서 그냥 할 수 없어서 요나의 내심은 말이죠,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외쳤어요. 자, 억지로 순종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는데 기쁨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큰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왕 순종할 거
이왕 주의 일 할 거,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 매맞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손해보고 순종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세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적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재활하면서 순종하는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서 키우고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순종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만 되어지면 끝납니다. 순종만 되어지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니느웨 성에 갈 하나님의 종이 요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요나밖에 없는 건 아니었어요. 요나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만약에 회사로 생각해 보자고요. 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회사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회사의 오너이고 요나가 직원이에요. 나 같으면 이런 놈 단칼에 목 자릅니다. 한 구석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고집세지요, 편협하지요, 뻗땡기지요. 아니 하나님한테도 대보하는 놈 아닙니까? 4절에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요나가 하나도 매력 있는 구석이 없어요. 내가 말이죠, 이게 회사 오너라고 하면 이 요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하루아침에 자릅니다. 요나 말고 니느웨 성에 갈 하나님의 종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보시면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종들이 요나 말고도 수없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격 더러운 거 알아요. 성질 더러운 거 알아요. 고집센 거 알아요. 편협한 거 알아요. 솔직히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습니까? 참 못되기로 말하면 우리보다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은 착해요.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들 노예 가서요, 자기 이름 후배보다 뒤에 썼다 그러면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뭐 회에서 무슨 뭐 총대 투표할 때 자기 이름 안 나오고 다른 사람 이름 나와서 짓밟히면 그거 못 참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처럼 편협하고 성질 더럽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오늘도 주의 종으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 하라고 그러면 못하겠다고 집어던지고, 뭐 하라고 그러면 못하겠다고 집어던지고, 기분 날 때는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집어던지고 그냥 가버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유능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믿음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오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어코 하나님은 요나를 재임용해 주시거든요. 다시 써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 같으면 안 씁니다. 나 같으면 집어던집니다. 해고시킵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를 가만히 읽으면 요나서 속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할 만한데, 하나님이 화내실 만한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데 요나서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기어코 순종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를 재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기어코 그 일을 하도록 하시고, 기어코 순종하도록 하시고, 기어코 사역하도록 하시고, 기어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지나간 날 나의 신앙의 발자국을 가만히 돌아오다 보세요. 내가 요나보다 나은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못하면 못했지. 성질이 좋습니까? 성격이 좋습니까? 순종을 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어코 요나를 써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잔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직분자로 피택되면 무조건 그 잔 비비어가 쓴 순종을 읽고 독후감 A4 3페이지 이상 써내야 됩니다. 이번에도 권사 26명, 안수집사 15명, 장로 4명 피택을 했거든요. 6개월 안에 잔 비비어가 쓴 이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A4 3페이지 이상 독후감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서 및 간증문을 A4 3페이지 이상 또 써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당에서 면접을 합니다. 그 잔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 가장 감명 깊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순종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순종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우리가 순종의 우물을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맑은 물이 나오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그 순종의 샘물, 순종의 우물을 깊이 파면 팔수록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 거기 있어요. 저는 이 창원에 있는 중직자들이 다 모두 이 순종이라는 책을 읽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나온 책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1년에 딱 한 번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 4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이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심과 성령의 터치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딱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5번씩 해서 40일을 하게 돼 있어요. 책이 그렇게 딱 만들어져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 아멘. 이쪽으로 할 얘기들이 참 많아서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주저앉은 요나가 있는데, 여기에 2가지 내용이 나와요. 전체로. 첫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옳지 않다. 옛날 번역하기 전에는 합당치 않다. 근데 우리는 왠지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합당하지 않다고. 요나야, 너 합당하지 않다. 그거 옳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은 뭐 다 봉어리가 됐나,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왔나, 아니면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할 말을 이루셨나. 충청도 사람들도 아닌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아멘을 집에 가서 한대요. 경상도 사람들은 반응이 빠른데, 옳지 않으면 고쳐야 되죠. 아멘? 네, 빨리 고쳐야 되죠.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편협한 마음, 그거 옳지 않다. 요나가 너무 마음이 좁아요. 좁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민족주의적인 감정과 쾌쾌 묵은 유대인의 그 자존심과 여러 가지가 복합해가지고 니누의 성은 아수르의 수도니까 그 나라는 대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고통 준 나라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 믿고 축복받는 건 나는 원치 않다. 그건 망해야 되고 되져야 되고, 니누의 성은 저주받아서 몰락해야 될 성인데 그 성 가서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성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난 그거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속이 좁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얼마나 좁은지 밴댕이 소갈치 같아가지고 소화를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 한잔 먹고요 풀으면 그로 끝나는데 우리는 서로 풀었다고 하면서 이게 딱 마음속에 있어갖고요 이게 안 풀립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는 목사님 있는지 없는지 창원은 없는데 안양 가면 덜어 있습니다. 한 목사 밑에서 설교 듣고 한 목사 밑에서 축도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놈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오늘 문자가 왔는데요, 참 별 수 없어요. 지난주에 무슨 회의하다가 장로들 둘이 싸웠대나, 근데 말을 안 한대나.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선임 장로님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시켜라. 그랬더니 오늘 아침 문자가 오기를 목요일을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새 우리 교회 앞부분을 좀 바꾸고 있는데요, 매일 있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첫인상이 어떠냐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 들어보면 교회가 훈훈하고 참 깨끗하고 좋은데 겉으로 보면 교회 같지 않고 창고 같습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새 가족들이 와갖고 언뜻 보는 첫인상이 교회가 창고처럼, 그래서 바로 당에 열어가지고 지금 4,500만 원 들어서 면상을 뜯어 고칩니다. 지금 깔끔하게 교회처럼 모이기 위해서 다시 뭐 대리석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문을 여기다 낼 건가 여기다 낼 건가 장로들 둘이가 다퉜어. 문을 요 짝으로 낼 건가 요 짝으로 낼 건가. 충청도는 이 짝 저 짝 그러는데 또 이게 사투리입니다. 요쪽으로 낼 건지 요쪽으로 내고 술이 다투다가 언성이 좀 높아져 가지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다퉜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다 교회를 위한 마음이야. 요쪽으로 내자는 사람은 주차장이 가까운 쪽이고, 요쪽으로 내자는 사람은 그래도 옆구르르다가 문 내는 것보다는 정면에다 문 내는 게 옳지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그 얼마 갔어요. 나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성경을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분을 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소갈지가 좁아가지고요, 왜 그렇게 좁은지. 마음 좀 넓히세요. 마음 좀 넓히세요. 성도가 돼가지고 마음을 좀 넓게 쓰세요. 빌립보 교회는요,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기둥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 4장에 야, 너희들 둘이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줘라. 그리고 성도들은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참, 이 편협한 마음이 참 중요해.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내서 굉장히 유명해진 책이 있죠. I am okay. 이런 책을 썼어요. I am okay, you are okay. 그러면서 사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I am okay, you are okay 하는 사람이 있고,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라는 사람이 있고, I am okay, you are not okay. 그 다음에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You are okay.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사람의 유형을 말한 거죠. 우리는 항상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면 좋은데, 그리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잖아요. 이 참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도 오를 수 있고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우리 늘 그런 생각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이건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맞는데 너만 틀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 것은 다 틀리고 남의 것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틀린 것은요, 진리 외에 없습니다. 틀린 것은 다를 뿐입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를 뿐이고 판단 기준이 다를 뿐이고 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죠?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뿐이지 나하고 틀린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얘기나 이 사람 얘기나 목적은 똑같아요. 다만 무엇이 다를 뿐이죠? 생각이 다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다를 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저 신비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우리 교단이 망한 거 아닙니까, 황 목사님? 남 목사님 안 그래?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나하고 다를 뿐인데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단이라. 그래 목척을 해가지고 좋은 학자들 다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이요, 우리 고려파가 경상도에서 센지 모르지만 저 위로 가면 쪽도 못 씁니다. 미안한 얘기 하나 더 할게. 난 이 얘기를 무조건 해. 그래서 미움받지만은, 고려파가 득세하는 지역은 기독교 인구가 10%가 안 돼. 창원도 득세하나? 경남, 마산, 부산, 울산 이쪽에 가면 기독교가, 이 고려파가 득세하는 데 가보면 기독교 인구가 8%. 아이고, 그러고도 뭐 우리가 뭐 대빵 보수래나 어쨌거나. 서울 올라와 보세요. 고려파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뜨겁고 더 예수님 사랑하는 교단 많습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요, 순복음이 득세하는 데 가보면요 기독교 인구가 18%. 우리 안양에요, 은혜와 진리교회가 15만 명이에요, 교인이. 한 교회가 15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얼마 전에 정부서연 인구 센서스가 뭔가 있잖아. 거기에 자기 스스로 거기다가 나는 기독교라고 쓴 인구가 우리 안양이 23.5%예요. 자기 스스로가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연합에서는 이것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안양을 성시화해보자. 그래서 성시화 집회를 우리는 이 구가 2개인데 꼭 봄하고 가을로 2번씩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동안구의 세중앙교회에서, 대신측교회입니다. 거기 한 4,000명에서 5,000명 모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했어요. 3,000명씩 모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설교를 하냐면, 제가 우리 이제 가슴을 치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세리는 나팔 불면서 자기 퍼레이드만 늘어났잖아요.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자. 가슴을 치자. 잘났다고 하는 거 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슴을 치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나는 우리 특별히 내가 속한 우리 교단이 이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을 좀 다 열었으면 좋겠어요. 다 열었으면 좋겠어요. 옳지 않습니다. 너 그 좁은 마음, 너 좁은 마음 그거 옳지 않다. 고쳐라, 하나님께서.
너 그거 옳으냐? 그거 너 그거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쫑졸한 마음, 좁은 마음, 뒤틀린 마음, 꼬인 마음,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운 데 살잖아요. 주남저수지는요 모든 물을 다 받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태평양 바다는 못 돼도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주남저수지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맨날 놀러가면서 뭐 봅니까? 철새 봅니까? 이 저수지는 똥물도 받아들이고 황토물도 받아들이고 어떤 물든지 다 받아들여서 정화를 시켜서 늘 푸르고 늘 아름답고 늘 많은 식물들과 조류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아니 주남저수지 가까운 데 살면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태평양 바다 정도는 안 되더라도 주남저수지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좀 마음 좀 넓히세요. 좀 마음 좀 여세요. 열으셔야 돼요.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남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참 마음 좀 넓혀라. 요나야 너 제발 이 편협한 마음 옳지 않다 이놈아, 합당치 않다 이놈아, 이거 고쳐라. 이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성내는 것, 1절에도 있고 4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어. 3번씩이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성내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왜 성내는데 내가? 네 뭐 때문에 성내는데? 가만히 보면 아무 성낼 이유가 없는데 지 성질에 못 이겨 성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성질 내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다혈질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안양이지 경상도 사람이 많은 건 아니야. 황 목사님, 퍼센트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게 충청도 사람이고 그 다음 많은 게 전라도 사람이고 그 다음 많은 게 경기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은 제일 작아요 퍼센트로.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다 목소리 큰 사람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상도가 제일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 이 목소리가 대빵 커갖고요 또 기분이 좀 상해요 그 말 들으면. 그러다 보니까 나도 경상도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인데 나도 억양이 세졌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잖은 개도요 지나가면 차고요 들어오면 차면요 그놈이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내가 굉장히 양반이거든 사실은. 근데 저도 어느 날 거칠어져 있더라고요. 좀 제발 목소리도 한 톤 낮추고 말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성내는 거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틀렸든 맞았든 간에 성질 먼저 내는 사람이 집니다. 소리 먼저 지르는 사람이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 뭐 때문에 성내는데 하나님이? 너 성내는 거 옳으냐?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나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성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움 박질하고 있어요. 이런 더러운 놈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한테 뻗대가지고 그러잖아요. 오늘 너 성내는 거 옳지 않아. 너 내가 하는 거 너 나한테 태클 거는 거 옳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거 안 고칩니다. 우리 동네 말로 등신도 특수등신이지. 내가 죽어도 나 이걸 못 고칩니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그놈은 용서 못합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신앙 아니에요. 교회에서 왜 성낸대요? 뭐 때문에 성낸대? 누구 잘하라고 성낸대요? 마귀만 춤춥니다. 사탄만 좋아합니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절대로 참아야 합니다. 성내는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집회에 참석해서 윤 목사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성내는 것만은 고쳐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은 고쳐도 여러분 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 어떤 일이든
세 번째, 뭐가 옳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 옳지 않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 생각에 맞춰서, 내 고집에 맞춰서, 내 소견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이 요나가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피곤하면 어떤 사람은 눈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눈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 입술이 부르터갖고 닭나발처럼 입술이 이렇게 부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 혓바닥이 갈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 혀에 혓바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요, 코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코가 이게 종기처럼 이렇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 그런데 마치 한나가 기도할 때 술 먹었다고 말하는 그거 정신 나간 제사장처럼 성도들이요, 코가 벌거지면 저 술 먹어서 술독이 올랐다 그러지 말고, 집사님 얼마나 피곤한 일이 있어,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해줘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어, 코가 이렇게 불렀는데 술 먹어서 술독이 아직 글로 다 모였지.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어떤 교회는요, 내가 집회 다녀보니까 별걸 나먹었더라고. 목사가 미워갖고 어떻게 내쫓으나 싶다가 소문을 냈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걸리 먹는다, 이리 소문을 낸 거라. 아니, 세상에 목사가 막걸리 먹는 목사가 어디 있어. 아침 햇살 먹었대야. 아침 햇살 먹었는데 우리 목사님 막걸리 잡수셨다 그래갖고 소문내갖고 쫓겨났어. 세상에 별꼴 나왔어요. 설령 목사가 맥주를 먹어도 우리 목사님 맥콜 잡수셨다 그래야지. 그래놓고 나중에 조용히 가서서, 목사님 아무리 목마르셔도 맥주 하셔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럴 일이지. 장로님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생각이 못해서 다 우리는요, 내가 피곤하면 그 피곤이 표출되는 방법.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하면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하면 변을 못 보고 변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신경을 쓰고. 이게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내 피곤한 것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놈이 뭐에 약점이 있느냐면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탁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좋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올라가 갖고 초막을 하나 줬고, 하나님이 내가 하라고 하긴 했는데, 내가 가라고 했으면 갔는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다가 큰 꼬닥쳐서 이번에는 순종 안 하면 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말하긴 말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꼬라지가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처리하시나,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보자. 그러고서 교회는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일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경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방해꾼이 있어요. 교회는요, 꼭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교회 안에 일꾼만 있지 않아요.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은요, 탁 발장 치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총동원 주의하자. 속으로는 기분 나빠요. 돈 몇 천만 원씩 처발라봐야 교인 몇 명 오는데 그게 몇 명이나 남어? 퍼센테이지로 볼 때 10명도 안 남더라. 근데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 우리 목사님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 돈 갖다가 처바른다고 그러지. 지척으로 처바른다고. 그러면서 팔짱 끼고 보는 거야. 이게 성공하나 안 성공하나. 그래서 성공하면 어떡하지요? 말하고 넘어가. 성공 안 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성공이 안 됐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거 봐라, 내가 뭘 했느냐. 그러면서 또 씹어. 씹는 건 오징어 하나 씹는 거지 사람 씹는 게 아니잖아요.
요나가 지금요 하나님이 하는 게 못마땅해요. 불만이 가득해갖고 자기 생각을 못 버리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에 지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이거 옳지 않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세요. 첫째, 몸으로 때우든지, 두 번째로 기도의 무릎으로 때우든지, 세 번째로 헌금을 내든지, 네 번째로 가만히 있든지.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기도도 안 하고 몸도 안 바치고 물질도 안 내고 동네방네 나팔만 불어다니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아니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하기 싫거든 가만히 입 닥치고 나는 우리 교인들 얘기해요. 네 마음에 안 들거든 싫거든 가만히 있어라. 그거 관두거든 기도하러 나오든지 몸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물질로 내든지. 그래야 뭐 하나님 교회가 되지.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나가 안 가도 니누에 갈 사람 많습니다. 요나 아니라도 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요 찬양대 할 사람도 세어버리고, 주일학교 교사할 사람도 세었고, 주방공사 할 사람도 세었고, 주차불사 할 사람도 세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태클권. 이 구경꾼, 이 방해꾼은요 사탄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인데요, 이 방해꾼은 별로 없어요 교회에. 그런데 이 구경꾼들은 참 많아요. 창원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안양에는 더러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새가족 할 때 안양에서 왔다 그럼 받지 말아요. 마산으로 가라 그래. 그거 골치 아파. 네. 안양에서 왔다 그러면 저 마산으로 가세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 없어도 권사님 없어도 일꾼들 많습니다. 그러세요. 안양에는요 더러 구경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태클 거는 사람 옳지 않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옳지 않다 이놈아. 근데 왜 너, 그러니까 이놈 좀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 내 목숨 거둬가세요. 진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냐면 시위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그러니까 너 그 성내는 거 너 그렇게 생각하고 옳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놈이 뭐라고, 내가 성내다가 내가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다가 죽어도 나는 그거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 니누에 구원받는 거 나 못 봅니다. 하나님 니누에 구원시키려고 하지만 나는 그 꼴 못 봅니다. 세상에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태클 거는 놈이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기 들고 나서는 게 이게 신앙 중직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내가 하기 싫거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원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거 내가 가를 테니 너는 가만히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하나님의 교회는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거든, 내 신앙에 안 맞거든, 내 생각에 안 맞거든 주장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우든지, 물질 없으면 몸으로 때우든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려면 돈 있어야 되대. 돈 없으면 쪽도 못 쓰고, 돈 없으면 발언권도 없고,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돈 없으면 말이지 일리 밀리고 전리 밀리다가 권사투표도 안 나오고 패배의식. 누가 돈을 가?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고, 돈 없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에 눈물을 쏟으면 되고. 교인들 투표해 보니까요 이제 공동의회 숫자가요 600명이 넘어가니까요
이게 피되게 한대 장로님. 그 전에 100명 있을 때는 뻔하잖아. 근데 이게 600명이 나가는데 3분의 2? 이게 불가능하더라니까. 내년이 60주년이니까 나는 권사 40명, 안수집사 15명 막 이렇게 해갖고 60명을 임직시키려고 딱 했는데 25명밖에, 2차 투표는 26명밖에 안 됐는데 권사 누가 됐느냐?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요.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돈 없으면 못 섬기겠다. 아니요, 그런 말이지 여러분 하지 마세요. 누가 돈 없다고 무시합니까? 지가 스스로 그러는 거지. 자격지심이지. 누가 못 배웠다고 무시합니까? 교회라고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회전 의자에 앉혀놓고 사원이라고 뭐 그 나무 의자에 앉혀놓습니까? 교회 오면 사장님이건 국회의원이건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똑같은 자리에 앉았습니까? 이제 우리가요, 나는 돈 없어서 무시당한다, 못 배워서 무시당한다, 가난해서 사람 취급도, 이거 그런 생각 이제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다 지우시고, 내가 물질로 충성 못하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고, 이 빈자리들이 다 내 눈 감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손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축복받게 해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크로마프는 말 아멘 안 해?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를 품는 비전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기도대로 된다니까. 말대로 된다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내가 물질 없으면 기도하면 되고, 못 배웠으면 기도하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주차 봉사하면 되고, 주방 봉사하면 되고, 할 건 얼마든지 있어. 어깨 피세요. 가난해도 어깨 피세요. 예, 뭐 못 배웠어도 어깨 피세요. 교회만큼 당당한 데가 없어요. 세상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처음에 갔는데요, 와, 근데 또 두바이에 가서 그것보다 더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갔더니요, 와, 내가 뭐 느꼈는지 아세요? 뭐 캐드락이나 에꾸눈이나 뭐 또 티코나 뭐 프라이드나 그 높은 데서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니까. 뚱뚱한 놈이나 마른 놈이나 키 큰 놈이나 190짜리나 나처럼 짜리몽땅한 사람이나 거기서 보니까 다 똑같아. 아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서울의 63 빌딩에서 여의도 거리를 봐도 그 놈이 그놈 같고, 그 차가 있고 별 볼 일 없는데 그게 다 비슷한데, 도토리 키제복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박사학위 가진 놈이나 국졸인 나나 세임세임 아니겠어요? 응?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하는 놈이나 정말 11조 할 거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11조 한 번씩 걸르는 때도 있고. 그게 그거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하냐 이거요. 순종하냐 이거요.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거요. 하나님 보실 때 됐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거다 됐다. 하나님 보실 때 저건 아닌데 아니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턴을 했느냐? 옛날 성도들은 가난해도 어려워도 다 주의 종 말이면 무조건 순종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한국 교회가 불순종하는 쪽으로 갔느냐? 장로님 아세요? 제가 하나 일러드릴게. 옛날에는 성경이 새로 쓰기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아멘 아멘 예스 예스 했는데, 요새는 성경이 어떻게 됐어? 가로쓰기요. 아니요 이제 이 성경이 옛날에 새로 쓰기여가지고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할렐루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이렇게 쓰니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새로 쓰기에서 가로 쓰기로 바뀌는 순간 한국 교회는 순종에서 불순종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나 일리는 있어. 여러분, 이 내 생각에 발목 잡혀갖고요, 다 자기의 약한 부분 쪽으로 그것이 터지게 돼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것만은 서로 지켜줘야 돼요. 못 배운 사람 보고 참 무식한 게 그려보세요. 대본 열받아요. 대본 열받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무심코 노인들 모임에서 뭐라고 말해요? 야, 나 파출부 커피 줘 이랬다고요. 파출부 커피. 파출부 커피는 뭐예요? 프림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믹서 커피. 그런데 그거 타주는 사람이 파출부 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딱 돋았어. 그래, 너 잘났다. 나 파출부 한다. 어쩔래? 그래갖고 돋았는데요,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그 싸움 말리느라고 오래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꿔라. 뭐라고요? 청와대 커피다 주세요. 왜냐면 이후 여사가 그 커피를 좋아하셨다며, 믹서 커피를. 그래서 청와대 커피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팥죽을 포기 안 합니다. 무슨 커피 달라고 그런다고요? 아, 청와대 커피 주세요. 자, 우리가요 남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요 탁 돋아요. 무식한 사람은 너무 무식한 게 그래 보세요. 못 참는 거잖아요. 아무리 인간이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하지만 그게 터나와요. 이 요나 이놈은 말이죠, 이게 자기 생각이, 자기 주견이, 이게 자기가 너무 세. 자기가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못마땅한 거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이 있잖아. 내가 성질 부리다가 죽더라도 나 이거 하나님 하는 거 못마땅합니다. 세상에 멍청이 중에서도 천하의 멍청이, 등신 중에서 특수 등신이지. 이런 데 쓰는 말 하나가 있어요. 유식이 출장 가고 무식이 보초 쓴 거지. 세상에 웃고 있지만은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꼬라지들이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말했잖아. 내 꼬라지 보고 하나님 은혜 주시겠느냐고. 우리 꼬라지 보고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뭐냐?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 옳지 않다. 이놈아,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 옳지 않다. 니누의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다. 이놈아.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야. 근데 요나는 이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을 갖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도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전도하는 예산은 없고, 맨날 놀러 가는 거, 맨날 처먹는 거. 아이고, 어느 교회 갔더니 사모 생일이라고 연합여전도회 교회가 여전도회가 29개야. 내가 집회 가보니까 내가 물었어. 사모 생일날 5만 원 선물한대. 연합여전도회에서. 차라리 주질 말지. 그래 놓고는요 이름은 전도회예요. 어떤 데는 선교회예요. 그럼 뭐 하려고?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 프로그램도 없으면서, 전도도 하나 계획도 안 하면서 뭐라고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한대요. 차라리 친목회로 바꿔. 친목회로. 애쓰더 친목회. 아니 전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도회라고는 이름 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붙이고? 전도는 안 하면서. 헌신 예배들을 헌금 걸어서 지들끼리 생일 카드 주고받고 뭐 선물 주고받고 그러면서 사모 생일에는 5만 원짜리 상품 하나 갖다 줘요. 아, 그게 무슨 전도회예요? 차라리 친목회로 바꿔야지.
교회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이 없으면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모든 정책이 집중돼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특공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풀 가동돼야 돼요.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직장마다, 집마다 다 누비고 다니면서 다 뒤집어 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 요나야, 그거 옳지 않다. 너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없는 거, 그거 옳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에 있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가? 교회가 구제단체도 아니고, 교회가 선교부 이 교육단체도 아니고, 물론 해야 되잖아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 가지예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 훈련하고 서로 우리가 경건하고 무장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세상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맡겨진 영혼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요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장에서 너 이거 옳지 않다, 고쳐야 된다. 요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가면 교패 붙어 있고 전도주좀 이미 전도 다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노방전도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내 백성이 많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찾아야 될 영혼, 우리 교회에 붙여줄 영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도 이 성에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다고 그러는데 나는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 옳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영혼을 향하여 품고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내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4장에서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살에 더 많이 줄 것도 아닌데, 내가 우리 황 목사님 보고 참 열심히 합니다. 집회 설렁설렁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우리 황 목사님이랑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교단에서.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해야지. 목사님 맞지요? 예.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잖아요.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데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 뻗땡기고 있잖아요.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더라도 하나님 하는 거 내가 못 마땅합니다.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 성질 부리는 거,
너 그거 화내는 거, 너 그거 성깔 부리는 거, 그거 못된 거, 그거 옳지 않다 이놈아. 그렇다고 하나님 책망하지는 않아요. 지적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좀 알아라.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해.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라. 네 생각만, 네 주장만 피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 건지 너 좀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을 합니다. 여기 불순종한 요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동원하시고 선장의 입을 동원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동원하셔서 요나를 훈련시켜서 순종하게 만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을 시킵니다. 박농쿨을 동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벌레를 동원하시고, 세 번째는 바람을 동원하시고, 동풍, 바람.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동원시켜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지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뭐지요? 영혼 구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뭐지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요나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박농쿨을 동원합니다. 대학빛이 내려지는 곳에 움막을 져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을 때에 너무 덥거든요. 근데 박농쿨이 탁 와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게 너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기뻐는 했는데 감사가 없어.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돈 버는 거 기뻐하는데요, 감사 안 하면요, 하나님 거두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 주신 거 기뻐만 하지 감사하지 않으면요 건강 치십니다. 요나가 박농쿨로 인하여서 기뻐는 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주신 거, 우리 목사님들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도로 시원하게 뚫려져 있지, 운전하기 편하지. 도시가 아름다워.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제가 집회에 와서 저기 풀만 호텔에서 지금 제가 4번째 잡니다. 네, 저 호텔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목사님 보내 한번 그런 것 같아요. 그 풀만 호텔 좋더라. 근데 그걸 기억하셨는지 거기다 방을 잡아주셨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두어갑니다. 박농쿨이 그늘을 만드니까 기뻐했어요. 그런데요, 벌레가 나타나고 박농쿨을 씹으니까, 그리고 동풍이 불게 해서 박농쿨을 말려버리니까 이놈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벌러지가 생겨서 씹습니다. 사탄이, 죄가 교회를 씹습니다. 내 건강을 씹습니다. 물질을 씹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바람이 불어서 말려버립니다.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립니다. 이 성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 차립니다. 매 맞아야 그때서 손듭니다. 맞기 전에 손들으면 훨씬 좋으련만. 매 맞고 순종할래? 매 안 맞고 순종할래? 대답해 봐요. 그러면 아프 대답해 봐요. 그렇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몇 대 맞고 정신 차릴래? 순하게 맞고 정신 차리는 게 낫지. 매 안 맞고 그렇지. 할렐루야. 따끔한 맛을 봐요. 정말. 제발 그런 맛 말고 기도 맛을 보시고, 말씀의 맛을 보시고, 전도의 기쁨의 맛을 보시고, 예배의 맛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원해 가지고 박농쿨을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뭐예요? 맨 마지막 절에, 야 이놈아, 너 하루 나와서 그늘 만들어가지고 좋다고 그랬다가 이거 마르는 거 보면서 그렇게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네가 왜 내가 영혼을 살아가는 그것을 모르느냐? 영혼의 귀중함을 네가 왜 모르느냐? 이 하찮은 박농불 하나 때문에 울고 웃고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 불평하는데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오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내 마음은 네가 왜 모르고 불평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요나스는 다 했어요. 혹간에 어떤 사람들이 유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길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한 얘기는 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5시간 갖고 뭘 합니까? 10시간씩 하는데 집회를. 그러니까 10시간 할 거 지금 5시간에 제가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례비 더 줄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또 뭐 열정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더 얹어줄 것도 아니고 입이 다 정해져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나보고 지금 문자가 오길래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목소리 아끼세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뻔히 아니까. 이건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독일에 가면 본이라고 하는 도시 언덕 위에 본 그레이스 추어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루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세광교회처럼 이렇게 숲속에 다 둘러져 있는 조금 언덕 위에 있어요. 근데 저 주차장이 저 밑에예요. 밑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서 교인들이 다 올라오면 교회 앞에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어요. 아름답고 예쁜 동산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동산을 지나서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심볼과 같은 아름다운 동산 위에 뭐가 서 있냐면 예수님의 축복상이 서 있어요. 교인들은 차를 대고 예배드리러 오면서 그 예수님이 팔 벌리고 환영하는, 안아주는 것 같은 그 축복상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일주일 동안의 거친 마음이 다 녹아지고 예수님의 품에 폰히 안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축복상이 그 동산 그 이제 앞에 정원에 크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그 예수님의 축복상이 폭격을 받았는데 그 본인 도시가 쑥대밭이 되고 예배당도 폭탄이 떨어져서 했는데 예배당 건물은 하나 손상이 없고 이상하게 손을 들고 성도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축복상에 손이 잘라지는 거예요. 양쪽 손만 딱 잘라지는 거예요. 그대로 서 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모여들고 이것 때문에 재직회가 열리고 우리 교회 하면 큰 예수님의 축복상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의 팔 두 쪽이 다 잘라져 나갔으니 흉물스럽게 서 있는 저 예수님의 축복상이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편에서는 너무 흉하니까 그거 패내고 우리 헌금을 해서 더 멋있게, 더 예쁘게, 더 크게 예수님의 축복상을 다시 세웁시다. 그럴듯하네. 또 한쪽에서는 그럴 필요 뭐 있느냐고 돈 들여서 잘라져 나간 예수님의 손만 만들어다가 잘 붙여서 원래대로 복원을 해주면 돈도 적게 들고 다 좋을 텐데 그걸 뭐 하려고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럴 필요가 있냐고 잘라져 나간 예수님의 손만 다시 만들어 세우자고. 한쪽에서는 이럽니다. 사실 예수님의 손 들고 축복하는 그 축복상이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거기다 입을 맞추고 그게 말이 복을 주는 것처럼 그게 마치 은혜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우상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으니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이번에 아예 축복상을 없애버립시다.
세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다 옳아요. 그죠? 다 옳잖아. 그죠? 다시 만들어 세우지라는 사람도, 팔만 붙여서 감쪽까지 하자는 사람도,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거 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 옳아. 그래서 갑론을 박하니까 더 이상 결론이 안 나. 그래서 목사님이 정회를 선포했어. 오늘 결정하지 말고 한 주일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다시 모입시다. 한 주일 기도했어. 다시 재직기가 속해됐어. 근데 여전히 팽팽한 거야. 어떻게 하자고? 다시 만들어 세웁시다. 또 어떻게 하자고? 두 번째 하는 팔만 붙입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 아예 걷어냅시다. 의견이 똑같이 팽팽한. 그런데 저 뒤에 앉았던 연로하신 또 집사님이 의자, 그러더니 투벅투벅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저 영감이 무슨 말을 하려나 다 마이크 앞으로 가더니 이 영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두 주째 걸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축복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네요. 참 저의 마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분이 많이 기도하셨어. 예수님 축복상 양손이 잘라져 나갔으니까 잘라져 나간 대로 그냥 둡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수수수하는 거예요. 그냥 둡시다. 그 대신 예수님 축복상 밑에다가 이런 글귀를 하나 적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글귀냐? 뒤에 설정했어요. 우리 교회 예수님은 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드립시다. 아멘. 그 글귀를 잘라내서 나간 예수님의 축복상 아래에다가 새겨서 세워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교인이 그쪽으로 모아졌어.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잘라진 예수님의 축복상 그대로 두고 우리 교회 예수님은 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드립시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내 몫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셔서 정말 예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예수님이 발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와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오늘까지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